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강권적 부르심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잔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잔치의 비유. 한 사람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안 오겠다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나가서 데려오고 그리고 저 멀리까지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워 넣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지요. 비유는 아주 쉬운 그런 이야기인데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이해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 그리고 또 복음, 이 전도, 이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큰 잔치의 비유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초대받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거기에서 첫 번째는 바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각자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14장 말씀을 더 읽어보시면 핑계 받은 사람들의 핑계가 쭉 나와요. 첫 번째는 내가 밭을 샀어요.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거기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잔치에 초대받은 것을 거절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소를 샀어요. 이 소 때문에 내가 가서 이 소가 잘 걷는지 이렇게 힘을 잘 쓰는지 시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 갑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은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밭을 샀기 때문에, 두 번째 소를 샀기 때문에, 세 번째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유는 다 각각 다르고 또 어찌 보면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예를 들어서 만드신 이 이야기의 이 세 가지 핑계를 살펴보면 동일성, 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세상의 일들. 그래서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핑계는 타당하게 되는 것 같으나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됐던 핑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 얼굴을 보면은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 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청지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뉴욕 생활이 참 고달프고요. 한국에서도 살아가는 일들이 참 고달픕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한국에 다녀왔잖아요. 한국에 가서 저 좋은 강남에서 제가 지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원에 있었어요. 근데 수원에서도 저희 집은 좀 이쪽 저긴데 제가 이제 지낼 데가 없어가지고 수원에 광교 신도시 있거든요. 거긴 좋더라고요. 없는 게 없어요, 글쎄. 예,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뉴욕 생활도 힘들고 한국 생활도 힘들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가 진짜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없는 게 없어요, 진짜. 미국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맛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돈만 있으면은요, 진짜로 주님 천천히 오시옵소서 이럴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어떻게 그 잔치에 안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풍요롭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것이 큰 충격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인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절하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거리와 골목으로 보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우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가난한 자, 두 번째 장애인, 세 번째 맹인, 절뚝발이,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에 채워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대우가 있고 배려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 당시에 장애인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이들을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 만질 수조차 없고 같이 밥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을 내 잔치에 채워 넣으라 라는 비유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요. 내가 부정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머릿속에 인식에 있어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강권적으로 불러다가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채워 넣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의 자들이 초대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멀리까지 갑니다. 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을 채워 넣는데도 자리가 남아요. 그래서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초대해 갖고 옵니다. 여기 말하는 길은 오늘날 하이웨이를 말하는 거예요. 멀리 가는 길, 저 이방 땅, 거기까지 가서 초대해 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려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이 사도행전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말씀을 쭉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초대와 그리고 거절은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자기 삶에 바쁘고 세상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요. 반면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그 초대에 응답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공생의 시간까지, 그리고 초대교회로 확장되는 그 모든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자, 구약에서의 초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것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나는 선택된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움과 어떤 열심과 뛰어난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집어다가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게 웃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도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될 것임을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초대받은 자가 거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하는 모습으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초대를 하세요. 또 한 번의 초대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셨어요? 베들레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거절로 인해서 복음은 어디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까? 이방 나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사실 맞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초대가 주어진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이방 민족들,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들은 유대인들이 먹다가 싫다고 던져버린 그 복음의 빵을 땅바닥에서 주워 먹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전 인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를 배척하고 거절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발생했느냐? 복음이 전 세계로 더 빨리, 더 급진적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 13장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들로 하여금 이방 땅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급진적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후에 복음은 급속도로 확장돼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안디옥, 에베소,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 대신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방인들에게도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우리 개혁주의에서 늘 가르치고 있는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무엇이냐?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자,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인간의 공로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공로와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준은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그 기준을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을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선행을 하고 인간이 뭘 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내가 주를 믿겠다 작정하고 의지를 가지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근거와 이유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구원의 자격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은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차석희를 창세 전부터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에 기초한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초대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 번째 초이스는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날 시골에서 밥 먹을 때 아들은 여기서 먹고 딸은 상 차려가지고 뒤에서 먹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이블에 우리 모두가 초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하사.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예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나는 막 살아도 되잖아요. 예정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이 오해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조차, 하나님을 잡을 수조차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오셨다. 나는 구원받은 자도로 택함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우쭐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는 선택받은 사람, 당신은 아니야. 우쭐해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선택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쭐되게 만들지를 못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혁주의의 이 귀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신앙이 공격받는데 어떤 식으로 공격을 받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이 질문이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망나니처럼 지금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건데, 우린 거부할 수 없이 끌려가게 될 건데, 그러면 전도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가, 특별히 장로교가 선교 많이 안 한다고, 거기에 많이 관심이 없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오해입니다. 왜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통한 전도를 구원의 방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개혁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선택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한 전도를 구원의 방법으로 정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금 거꾸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믿음, 발현하게 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말해주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이 얘기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의 선포, 복음의 선포, 그리고 그 복음의 선포를 듣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발현시키시는 역사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만 조금 명단을 주시면 우리가 그들에게만 좀 이렇게 하면은 일이 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나 안 받아들이는 자나 복음의 씨앗을 다 뿌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이 따뜻한 햇살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춥니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비춰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라 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제자들을 준비시켜서 보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또한 전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절절 끓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과정을,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직접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유명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을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겨져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길가에서 데려온 사람도 아니고 저쪽 길 끝에서 산의 경계에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어다가 잔치에 참여시킨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더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가 전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전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짐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대하신 것을
응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마시고 그 초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임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설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할 수 있는 말로 그들을 설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선포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웃들에게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주를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